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은 언제 들어도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내 삶의 진짜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정립하고 우리가 새롭게 은혜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갈라디아 3장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유대 율법, 그러니까 전통에 매여 있는 자들의 그런 게임 속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지만 수많은 유혹과 그 유대의 율법 전통에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잘 믿었으나 믿음을 흔드는 자들로부터 굉장히 헷갈리는 복음을 갈등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더욱 확고히 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의 이 다시 복음을 재정립하는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기사를 접하면서 이 청소년들이 요새 이렇게 참 마약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는 거리가 먼데 요새는 청소년들에게 이 마약이 굉장히 가깝게 접근할 수 있다는 이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쉽게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마약을 쉽게 구하고 또 이렇게 그런 유혹에 빠지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이 시대는 갈수록 더 죄에 노출되기 쉽고 유혹은 다양해집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 죄 가운데 우리 가정이나 내 개인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혜택과 은혜를 누리지만 그 가운데 수많은 부수적인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복음, 그 중심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데요.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1절 시작. 이 갈라디아의 교인들에게 어리석도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 이것은 굉장히 과격하게 말하는 투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에 속한 어리석은 자들, 그러니까 그들에 향하여서 영적으로 뭔가 탁월함을 얻었다고 여기지만 아직도 육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강력한 공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너희 눈앞에 밝히 보았거늘 이라고 서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밝히 보는 것을 경험해 놓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드러내서 보았는데 왜 흔들리는가 라고 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 것은 우리가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육적으로 보고 십자가의 사건을 보진 못했지만 우리가 그것을 십자가의 은혜를 밝히 보았다는 것은 마치 사도 바울이 그 현장, 역사적 현장에 있진 않았지만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다, 그것을 봐놓고 경험해놓고 분별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를 알고 깨닫지만 영적인 분별은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십자가를 알았다고 고백해 봤다고 해서 삶의 분별력의 문제에서도 또 우리가 헷갈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 성도들도 복음을 분명히 받았지만 그 믿음을 흔드는 자들 앞에서 이 분별이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자녀들이나 청소년들은 어떻습니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어려운 유혹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영적 분별력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영적 분별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 성도들은 사실 직접 십자가를 본 사람들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역적 특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현장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많지 않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지 않았지만 그들이 십자가를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함을 통해서 경험했고 봤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너희 눈앞에 밝히 보았거늘 실제의 봄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었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전에는 사람들을 죽이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를 영접하고, 그를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아들이 되어서 이제는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리에서 넘어가서 그들을 전도하고 복음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 성도들도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실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보았던 것을 영적 분별력까지 이어가기를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를 밝히 보아 영적인 분별력이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탁월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먼저 회복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 십자가를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 깨어남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가끔 가다가 이상한 상상을 하곤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더라면 어찌했을까?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은 한창 대한민국이 부흥기에 접어들었을 때는 80년도, 90년도죠. 그때는 20%, 22%, 25%까지 막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믿는 자들이. 근데 지금은 여러 교단을 다 합해도 20%를 넘기 쉽지 않은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라는 고민 속에서 사실 이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다면 내가 어쩔 뻔했나. 믿지 않는 자들도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의 사람에게는 누구나 양심이라는 마음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 양심은 내가 하나님을 몰라도 누군가를,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령을 우리 가운데 다 넣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 양심을 넘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의존하여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의 양심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을 의존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 심령 속에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마음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의 전달자 역할 속에서 나의 입술로 전할 때마다 그 양심 속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복음이 살아나고 영혼이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러한 양심의 마음에서 이제는 십자가를 밝히 보는 마음으로 전도했을 때 나아가 이제 삶의 문제에서 영적 분별력을 놓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IT 기업 세계 1위죠. 애플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폰 쓰시는 분들도 다 애플을 아시죠? 근데 그 처음에 초대 이 리더가 누구죠?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 스티브 잡스가 믿는 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신이 이제 병에 걸려서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묵상해 봤을 때 그 안에도 양심이 있었던 거죠. 그 양심에 비춰 봤을 때 내 모든 삶의 경험들이 그냥 죽음을 통해서 삶이 그냥 끝나버린, 스위치가 꺼지듯이 끝나는 것은 뭔가 부자연스럽다.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러니까 수많은 것들을 해온 업적들을 볼 때 이것으로 그냥 죽었다고 끝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도 그런 양심을 통해서 뭔가 사후세계나 신적인 존재를 느껴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론적인 흐름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직관적인 모습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발견, 그것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옳은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대해서 헷갈리는 자들을 놓고 이렇게 강력한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도 없던 사도 바울이 예수를 죽이려 했던 자가 예수를 만나고 즉시 예수를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이 임하여서 예수님을 만난 자가 십자가를 깨닫게 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로써 우리는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느냐, 이것을 강조하는 어법으로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가능하게 한 것이 성령을
통하여서 가능하게 한 것이 율법으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냐?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우리는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난 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 율법이나 어떤 내 행위나 내가 잘난 것, 잘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배우고 깨닫고 봤다면 그것을 유지해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2절 말씀에 듣고 믿음으로는 믿음의 들음에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듣고 믿어서 성령 받은 것으로 2절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성령을 먼저 받고 믿음을 받아서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전적으로 첫 번째 스텝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도 없고 내가 들으려고 했고 지식을 쌓았고 체험하였고 이것 이전에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으로부터의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믿음이 내 안에 선물로 들어오고 듣게 된 것은 동시성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였다. 그러니까 믿게 되고 내가 순종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믿음이 성령을 통하여서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과 능력과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그들을 유혹하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 그래 알겠다. 그런데 거기서 첨가되어야 할 것이 우리의 공로, 율법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헷갈리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오직 성령의 은혜로, 성령이 임하면 들려집니다. 성령이 임하면 믿어집니다. 성령이 임해야 십자가가 밝히 보이게 됩니다. 밝히 보인다는 것은 십자가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밝히 보는 것은 확신이죠.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밤 기도하다가 영적인 눈과 분별력이 열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다시 말하면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이 가능한 것은 성령이 알게 하심을 통해서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다음에 뭐합니까?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능력이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성령이 주시는 선물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은혜도 우리 안에 거하는 모든 응답도 성령을 통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의,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사역의 구원의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자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것으로 삼아주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살아가는 삶, 그래서 십자가를 밝히 봐서 세상에 어떤 문제든지 어려움이든지 밝히 분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빛이 강해야 분별력도 선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빛이 어둡고 이 조도가 높지 않으면 이 사물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안에 십자가가 밝아져서 모든 것이 밝히 분별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밝아지면 사실 우리의 판단은요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yes or no로 그냥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은요 전부 아니면 전무입니다. 그러니까 회색 지대는 없는 것이죠.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십자가가 밝아질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원인은 나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날 위해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없으면, 내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이유가 없는 거죠. 십자가를 왜 지셨겠습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 3장 전에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이 밤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십자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십자가만 붙들고 우리의 삶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 예배당에 오면서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비도 오고 갑자기 막 천둥도 치고 막 쏟아지더라고요. 앞에 사고가 나서 기름 막히고 뭐 돌아갈 수도 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참 황당하게도 제 마음속에 이래도 주의 은혜로 가야 했나. 현실의 삶 속에서도요, 이상적인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삶 속에는 십자가로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이 단에 설 수 있는 것도, 예배당에 올 수 있는 것도, 내가 삶을 살 수 있는 것, 가정을 꾸리고 직장을 갖고 살 수 있는 것도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시작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붙들 때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이루신 분, 단번에 우리의 삶의 모든 죄를 제사로 드리신 분,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번제로 드리셨고, 완전히 빻아서 소제로 드리셨고, 흔들어 드리시는 요제로 드리셨고, 나무에 달리셔서 죽으신 거제로 드리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죄를 용서하신 속죄와 속건제와 화목제와 감사제로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전제로 드리셨습니다. 율법에 있는 모든 제사의 형태를 단 0단번의 제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물과 피로 쏟으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붙들지 않고 어떻게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붙들지 않고 어떻게 우리의 삶의 시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더라면 내 안에 있는 양심이 무언가를 찾느라 수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경험을 해도 찾지 못했을 텐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로 깨닫게 되었으니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질고 속에서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또 얼마나 긍휼히 여겨집니까? 그 양심을 따라서 많은 것들을 채우려고 돈으로 채우고 사람으로 채우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몰라서 마치 길거리에 나앉아서 무언가를 찾는데 찾지 못하는 거린처럼 말이죠. 그 자에게 십자가의 복음만 있다면 그 양심을 채울 수 있을 텐데, 그 자에게 십자가의 복음만 있다면 나처럼 자유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그 긍휼함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내가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의가 내 것이 되었으니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의 자리요, 또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생명입니다. 다른 것은 모양만 있고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모양을 따라 그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피 흘리신 생명의 빛,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다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이니까 그 사랑에는 다름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십자가 외에,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인내도 열심도 내 열심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에 열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를 희생해서라도, 내가 뼈를 깎는 고통과 인내가 들어갈지라도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과 용기를 충분히 얻은 자들입니다. 결정만 하면 됩니다. 순종으로 결정하는 자는 그 담력을 얻었으므로 어느 곳에서든지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유한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시간이 없어도, 사람의 관계가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피와 물로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능력인 십자가를 세상이 보기엔 미련해 보이나 우리에겐 더할 나위 없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말씀 3장을 넘어서 6장 14절에 가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은 십자가를 아무리 미련하게 보고 아무리 하찮게 본다 할지라도 나는 내 삶의 생명이요 능력이니 내가 이것 외에는 결단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삶의 중심을 놓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을 십자가의 은혜로 책임지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마음속에 1순위가 십자가이고 내 중심이 십자가가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책임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으로 십자가의 은혜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유일한 생명의 빛에 적용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 능통한 사도 바울도, 그 율법 대학자였던 사도 바울도 율법으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않겠노라 결정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작정은 수많은 성경의 지식과 율법을 내려놓고도 내가 취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나를 위하여서 죽으심, 그 출발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3절과 4절을 읽어볼까요? 질문의 형식으로 권고하고 있는데요. 같이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같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는데 다시 육체로 돌아가겠느냐? 십자가로만 살겠다고 결단해놓고 너의 삶을 육적으로 되돌리겠느냐?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받아놓고 세상이 원하는 사랑만을 갈구하고 있느냐? 돌아갈 수 없다, 헛될 수 없다. 너의 경험과 믿음과 선물은 헛될 수 없다. 나에게서 받은 것을 은혜로 누리고 유지하고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많은 성령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에 대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만 믿으면 헛될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그를 유지하지 않고 십자가 따르기로 날마다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수많은 유혹 속에서 설 힘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출발을 성령으로부터 십자가로 출발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사랑 안에서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내 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무덤에 갇혀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할 때 3명의 사람들이 요한복음 20장에서 주목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던 사도 요한과 그리고 열성적으로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어느 자리에도 묵묵히 따랐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빈 무덤에 달려가게 됩니다. 우리 알다시피 요한과 베드로가 막 달려가는데 열심은 요한이 더 있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젊어서 그런 건지 더 앞서갔습니다. 근데 무덤의 세마포를 본 자는, 먼저 본 자는 요한이지만 뛰어 들어간 자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부활하셨는지 어쨌는지 어떤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그 자리를 지켜서 끝까지 울며 그 자리에 거했던 것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자가 마리아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요한이 가장 뛰어난 자입니다. 대제사장의 집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베드로도 어부인데 보통 어부가 아니죠. 완전히 큰 대기업의 어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는 요한이 뛰어나고 그 다음 베드로. 마리아는 당시에 여인으로서 그렇게 취급받지 못하던 자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기준이 딱딱 나눠지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사랑의 열심은 마리아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열성은 어디를 따르고 있습니까? 내 열심입니까? 아니면 십자가만 오직 붙드는 인내심과 처절한 하나님 앞에 몸부림입니까? 주를 사랑하였던 많은 제자들이 열심을 내었던 게 무엇입니까? 무엇이 달랐던 것입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3절은 이 사랑이 어디까지, 그럼 이 사랑의 질, 퀄리티가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너희를 사랑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은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정도로, 내가 너를 죽을 정도로 사랑한다, 그게 아니라 실제 죽었다라는 것이죠.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이같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13절에 아예 대놓고 풀어서 설명을 하시죠.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달라야 합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고 하는 자가 무엇이 달라야 합니까? 사랑의 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애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작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때가 되었을 때, 만약에 결정할 때가 되었을 때 쉽게 목숨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성도입니다. 그래서요, 내 생애를 주 앞에 드리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뭐 내놓으라 그랬다고 뭐 그냥 이 자리에서 뭐 다 같이 죽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생애를 주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성도를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나의 헌신을 드리는 것이 뭡니까? 내 목숨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성도를 위해서 무엇을 헌신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사랑한다면 무엇을 헌신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 삶을 얼마나 주께 드리고 계십니까? 주께 예배하고 시간을 떼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십자가 앞에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한 영화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택시 운전사도 뭐 선생님도 모든 사람 다 목숨 내놓고 하는 거다. 목숨 안 내놓고 하는 직업이 어딨냐? 언제 불시에 사고를 당할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면, 교회라면, 성도라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자리로 이미 작정하고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라면 내 생애를 얼마든지 주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주 앞에 소명받고 사역의 일로 들어서기로 결단하고부터 처음엔 신났습니다. 야, 내가 한 영혼의 가치가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알고 이 자리에 내 평생의 삶이 너무 귀한 것이구나. 실제 사역을 하고 내가 공부하고 주 앞에 살아가면서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더 커지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내가 붙들 것은 뭐 내 공부요, 뭐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요, 이게 아니라 십자가뿐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내가 저자를 어떻게 사랑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으면 내 힘과 내 열심으로 요한과 베드로처럼 달려갔지만 믿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사역과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면 무엇이든지 가능한 자입니다. 참 포도나무여 가지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그 가지 속에 접붙여 주셨으니 우리는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살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십자가 외에는 내가 살아갈 수 없으니 내가 오늘도 내일도 이 아침 이 저녁에도 구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밤 주 앞에 기도할 때 그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십자가만 붙들다가 내 생의 모든 문제가 가벼워지고 자유하게 되는 오늘 그런 십자가의 응답이 있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